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 문화천 영광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이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저 우리 머리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녹아질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마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건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차차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여러 이유로 살을 많이 빼가지고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저도 이걸 멈추고 싶은데 잘 멈춰지지가 않아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참상입니다. 참상.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제 살이 많이 빠지면서 머리카락이 이제 탈모가 시작된 거예요. 한 3주 전부터 심하게. 그래서 원래도 이제 숱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또 부흥 집회 오고 이러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없어 보이고 고개만 숙이면 이거 보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또 이제 파마는 비싸잖아요, 미용실에서 하면. 그래서 이발소에 저희 앞에 35,000원에 파마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래서 지난주에 갔습니다. 갔더니 머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장정구를 해놔가지고 여러분 장정구 씨 아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장정구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적응이 안 돼 죽겠는데, 아무튼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4일 동안 5번에 걸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첫 번째 설교는요,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이미 들었던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든 어느 부흥 집회나 어느 청년 순회를 가든 제가 맨 처음으로 항상 하는 설교가 이 본문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도 좀 여러분 모른 척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 들으면 또 은혜가 남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제 친구 이야기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 출신이에요.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인천은 제주도와 함께 치열하게 다투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국 학업성취도 꼴등 자리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주도랑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동네였었어요. 실제로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부끄럽게도 그게 뭐라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현수막을 걸려고 하셨어요. 백일동 동대표 아들 4대문 입성. 진짜라니까요. 제가 뜯어말리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공부 못하는 동네에서 저와 제 친구가 성장했어요. 그런데요, 제 친구한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아버지 문제였어요. 아버지 이슈. 그 친구의 아버지는요, 특별히 4가지를 참 좋아하셨더랬는데요, 먼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달 정도만 집에 머무세요. 그러니까 9달 정도는 이제 여행을 다니시는 거죠. 돌아다니시는 거죠. 두 번째로 낭만, 로맨스를 참 좋아하셨는데요, 그렇게 여행 가 계시는 9달 동안 항상 여자가 있으셨어요. 또한 세 번째로 기부, 이 자선사업, 기부를 참 좋아하셨는데요, 그래서 맨날 자기 월급까지 팀원들 갑을 땡겨주느라 정작 집에는 월급 한 푼 안 갖다 주신 적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UFC, 여러분 UFC 뭔지 아세요? 이종격투기. 이종격투기를 참 좋아하셨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출발하기 전 한 번,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한 번, 그렇게 아주머니와 이제 격투기를 즐기시는 거예요. UFC. 사실상 아주머니가 일방적으로 맞는 경기죠. 제가 좀 재미있게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사실 여러분 제 친구와 아주머니의 삶은요 아주 엉망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몇 개월 만에 모처럼 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 친구 아버지는요, 어김없이 아주머니와 말다툼을 벌이셨고요, 결국 또다시 아주머니와 이제 UFC 경기에 이제 돌입하셨죠. 그런데 그날은요 강도가 좀 많이 지나쳤나 봐요. 왜냐,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죽이려고 이제 목을 졸랐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친구는요, 그 순간 아주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감과
아버지를 향한 이 분노에 이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요 아저씨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당신 나가. 평소 이 아내와는 다르게 자기 자식만큼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던 이 아저씨가요 친구의 이 말에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그 자리를 털고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이제 집에 찾아오셨는데요. 마침 집에는 친구 혼자만 있었대요. 아저씨는 이제 초인종을 눌렀죠. 친구는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왜냐? 친구한테 있어서 이 아저씨는요 더 이상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살인 미수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낯선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고 말이죠. 결국 경찰이 오게 됐고요. 자기를 낯선 사람이라고 신고한 이 사실에 충격을 먹은 아저씨는요 그 길로 영영 집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친구 어머니는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맞아서 생긴 이 멍자국을 사진으로 찍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몸의 앞면은 자기가 스스로 찍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몸의 뒷면은 자기가 스스로 찍을 수 없잖아요. 요즘에야 핸드폰 카메라가 잘 나왔지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필름 카메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뒤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제 친구한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훗날 친구의 간증을 듣기로는요, 친구는요, 자기 엄마의 멍자국을 사진 찍으면서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런 걸 느꼈대요. 마치 자신의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제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때려서 생긴 그 멍자국을 자녀인 내가 사진으로 찍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정말 끔찍하고 정말 슬픈 상황인 거예요. 훗날 친구는요 이날의 사건을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어. 꼭 성공해야 한다고.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복수해야 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눈물에서 눈물 나게끔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떠나고 친구네 집에 평화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친구네 아저씨가 좋아하는 것 중에 제가 아까 전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었죠? 기부라고 했었죠? 네. 여기저기 갑을 땡겨주고 또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돈 퍼주다가 팀원들 월급까지 다 날려먹었던 거예요. 그러니 맨날 아저씨 밑에서 일하는 그 인부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집에 들어놓고 그랬던 것이죠. 밀린 월급 달라고요. 네. 상황이 이러니까요 친구네 집은요 해가 떨어져도 전깃불을 못 켜요. 왜요? 전깃불 켜면 사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와가지고 또 문 두드리고 막 문 부시고 들어놓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겁에 질린 아주머니가요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외면뿐이었죠. 결국 친구와 아주머니는요 학습지나 이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와 제 친구가 살던 아파트는요 복도식 주공 아파트였어요. 한 층에 12세대가 사는 15층짜리 임대 아파트.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친구들하고 못 놀아요. 친구들하고 학원도 못 가요. 왜냐? 그때부터 이제 아주머니랑 15층부터 1층까지 학습지랑 전단지 돌리는 거예요. 계단 쭉 둘이서 타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두 모자는요 정말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특히 그 친구는요 스스로 애어른이 되어서요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또 참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친구가 6학년 때 딸마다 저녁이면 했던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서 십자가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삿대질하고 욕하는 거였어요. 친구랑 저는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주머니가 늘상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는 항상 교회 열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요 일찍 잠드시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드시잖아요. 일찍 잠드시면 친구가 그 키 가져다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살아계신다면 우리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왜 안 도와주세요? 실제로 이 친구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외식이라고는요, 한 달에 한 번 아주머니 월급 받으시는 날 이서방 양념치킨에서 치킨 사 먹는 게 전부였어요. 이서방 양념치킨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이서방 양념치킨이 진짜 제일 맛있었는데, 그죠? 아무튼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웬만한 참고서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사정사정해서 선생님들이 안 보고 버리시는 것들을 받아다가 공부하곤 했어요. 이 친구가요. 또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네 학년 전체 이 수학여행 갈 때 자기는 수학여행 안 가고 그냥 학교에 나오곤 했었죠. 교무실로요. 대신 지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선생님 비밀로 해주세요. 이러고 저 그냥 학교 나올게요. 이러고서. 또 학교에 소풍 가잖아요. 그럼 맨날 지네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도시락 다 준다고. 거짓말이죠. 소풍 갔는데 도시락 주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까지 김밥을 몇 줄 더 싸왔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소풍도 다니곤 했었죠. 그 친구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요, 에버랜드로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마음껏 간식 사 먹고 마음껏 놀이기구 타는데 이 친구는 그냥 동물원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간식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놀이기구 탈 돈이 없으니까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가요, 공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어린 생각에 아버지랑 친척들한테 복수하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알바를 언제 시작했느냐? 중3 때 시작했어요. 그것도 중3짜리가 노가다 현장에서 잡부일하면서 알바를 했던 거죠. 자, 저희가 중3일 때가 그때 당시 IMF가 터졌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때 IMF 때 공사장 잡부 하루 일당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확히 기억해요. 19,000원이었어요. 19,000원. 그게 IMF 때 건설 현장에서 그 막일꾼이 받는 하루 일당이었어요. 19,000원. 그거 받고 일하는 거죠. 중3짜리가 방학 때 그거 받고 일해서 돈 모아놨다가 계약하면 그 돈으로 학원 다니고 했던 거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차마 학원비 달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요. 그렇게 고생스러운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친구는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 친구는요, 알바의 왕이었어요. 알바의 왕. 일단 과외는 기본 2개, 3개씩 하고요. 방학이 되면 별도로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도 일하고, 뭐 노가다도 뛰고, 택배 상차 알바도 하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틀에 하루꼴로 잠을 자곤 했었는데요. 왜냐? 학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루걸로 하루씩 날을 안 새면 학교 공부를 쫓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학교에서 날 새는 날 새서 공부하고 레포트 쓰고 과제물 하고, 화요일 날 인천 와서 아르바이트 실컷 하고 화요일 날 쓰러져 자는 거예요. 또 수요일 날 학교 가요. 그러면 이제 또 도서관에서 온라이트 하고 목요일까지 학교 수업 마치고 또 집으로 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여하튼 그 친구는요, 학비 버느라 시간을 쪼개가며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공부가 재밌어서 얘가 이처럼 자기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공부했던 걸까요? 아니겠죠. 성적이 좋아야 취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 이 친구는요, 교수님들이 무슨 부탁만 하면 앞장서서 그 부탁을 다 해결해 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교수님을 정말 존경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교수님하고 친분이 있으면 나중에 좋은 자리라도 한 자리 추천해 줄까 봐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내면에는요, 어려서부터 버림받고 돈 없어 무시당하며 가난 때문에 기 한 번 못 피고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성공이 보장되는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극과에 가서 복수 전공하면 취업이 잘 될 거야. 야, 요즘 거기 가서 알바하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대. 야, 현이야, 요즘에 그거 나랑 같이 수거해서 대팔자. 그거 수입이 쏠쏠하대. 야, 그 동네 가서 과외 잡으면 한 달에 몇백은 쉽게 벌 수 있대. 즉, 그곳으로 가면 혹은 그 사람 곁으로 가면 보다 빨리, 보다 높게, 보다 편안하게 성공할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눈에 자기 딴에 성공이 보장되어 보이는 것, 보장되어 보이는 사람,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쫓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는데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바로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실제로 이 친구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살았는데 성공의 만족은 어디에도 없고 여전히 빈털터리구나. 내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쫓아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외롭고 내 옆엔 아무도 없구나. 내 마음 털어놓을 사람 한 명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 친구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살았던 사람, 하지만 그 끝이 결국 허무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합니다. 자,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50대 50이에요. 아브라함 아니면 롯,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죠. 착한 놈. 그럼 나머지 한 놈 남았네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힌트 다 드렸어요. 자, 이 제 친구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살았지만 결국 그 끝이 허무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롯이요. 그래요. 여러분, 입을 열어 대답하셔야 저랑 소통이 됩니다. 바로 롯이에요. 정말 롯이 맞는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의 갈등으로 시작돼요. 자,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많은 가축을 받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축은요, 염치 없는 은혜였어요. 염치 없는 은혜. 자, 여러분, 13장 앞에 뭐가 있죠?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자, 13장 앞에, 창세기 13장 앞에 뭐가 있죠? 12장. 자, 방금 이제 대답 못하신 분들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따가 담임 목사님께 가서 안수를 받으세요. 눈이 열릴지어다. 아무튼, 자, 여러분, 앞선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풍요로운 애굽으로 도망을 갔더랬어요. 그리고는 힘센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 자기한테 뭔가 해악을 가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 결과 아내 사레가 바로 왕과 동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바로는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즉 지창금의 성격으로 수많은 가축과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줬었습니다. 자, 바로 12장 16절 내용인데요. 16절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 지방이나 일부 무슬림 국가에는요, 이런 문화가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 지창금은요, 사실 여자를 파는 돈이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사실 이 지창금 제도는요, 남편이 일찍 죽었을 경우에 혼자 남은 아내를 위해서 미리 처갓댁에 맡겨놓는 일종의 위로금 또는 사후 생활비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중동 지방에서 여자는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강경한 무슬림 국가에서 여자는요,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여자는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1도 상속받을 수 없고요, 심한 것은 자기 남편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그 재산을 자기 소유로 해서 상속받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는 아예 그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자기가 죽었을 때, 남편인 자기가 죽었을 때 과부가 된 아내에게 생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과부가 된 아내의 그 생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결혼할 때 미리 지창금이라는 이름으로 사후 생활비를 처가에 맡겨놓는 것이 이 지역의 문화였던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 자, 결혼할 때 남편한테 지창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가 어른들은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집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한 9살, 10살짜리 여자애를 한 40살, 50살 먹은 어르신한테 시집 보내고 막대한 지창금을 받은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빚감 됐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지창금 제도는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 좋은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왕은요, 나름 자기네 문화대로 아브라함에게 지창금을 주었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레의 오빠라고, 즉 큰 처남이라고 속였으니까요.
맞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사기는 아브라함이 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밤에 바로와 사례가 동침하려는 순간 정작 하나님께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사기친 아브라함이 안 받고요. 그리고는요, 겁에 질린 바로가 2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죠. 그러면서 네 아내 사례를 데리고 자기네 땅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바로가 지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설사 바로가 돌려달라고 말은 안 했어도 자기의 지은 잘못이 있으니까, 또한 자기 아내의 명예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지참금을 바로한테 다시 돌려줬어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성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돌려주면 진짜 나쁜 말로 말해서 남편이 포주처럼 자기 아내 매매시켜서 돈 벌어오게 시킨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명예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례에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이 가축들과 노비들을 바로한테 돌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부유함을 제가 염치 없는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거예요. 눈 감아주신 거.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 이 사단은요,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발성했더랬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당장 힘들다는 이유로 버리고 도망간 아브라함의 그 불신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지참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기근이 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 아브라함이 또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름 판단하셨던 거예요. 즉 이거라도 눈 감아줘야지 얘가 또 딴맘 안 먹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참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이 호사를, 이 부유함을 염치 없는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잠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남들보다 조금은 살만하신 분들이 이 와중에 계신다면, 빚을 끼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명의로 된 집이 있고 남들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2세 문제가 되었든 자녀 교육 문제가 되었든 재테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나에게는 쉽게 되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모두 염치 없는 은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은혜를 받기까지 내가 100% 순도 100% 신실하지 않았음을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내 삶에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은혜라도 안 주면 하나님 품을 떠날까 봐, 즉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 또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사 허락해 주신 은혜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하튼 이 염치 없는 은혜로 가축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많은 가축 수에 비해 정작 그 가축들이 먹어야 하는 그 땅의 풀과 물의 양은요 한정적이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기근 들었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 간에 서로 신경전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풀과 물이 있으면 빨리 가축을 몰고 가서 그것을 먹여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배경인 것이죠. 자,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함은요 재앙임을 명심하세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함은 뭐라고요? 재앙이다. 재앙.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내 길을 가로막는 바위나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이 장애물을 두 동강 내버릴 수 있는 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한참 뜸을 들이세요. 진짜 사람 벌떡증 나게. 그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칼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집이고요, 동시에 칼을 잘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드는, 날이 잘 서 있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칼집이 없으면요, 그 칼에 내 옆 사람이 베일 수 있다니까요. 또한 칼 잘 쓰는 기술이 없으면요, 그 칼 휘두르다가 그 칼에 내 살점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식칼 사용하시죠? 자, 묻겠습니다. 평상시에 칼꽂이나 칼집에 식칼 안 꽂아 두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식칼만 아무렇게 두시는 그런 가정 있으세요? 여기서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당황하는 거죠. 네, 없어요. 왜요? 평상시에 보관을 잘 안 하면 오다 가다 누가 다칠지 모르니까요. 오다 가다 누가 그 칼 음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사용할지 모르니까요. 또한 여러분, 내가 칼 쓰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히 당근이나 무 썰다가 내 손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놈의 당근 왜 이렇게 썰기 어려운지, 그죠? 전 당근 썰 때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아내 보고 쓸어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즉 칼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집이고 동시에 칼 잘 쓰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요, 칼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 동안 칼집을 만들어 주시려고요. 또한 그 시간 동안 칼 잘 쓰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내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최고의 칼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질문에는요, 성경적인 답을 하지 마시고 지극히 세상적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홀리하게 이렇게 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홀리한 대답 말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을 한번 끄집어내 보자고요. 자,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한 방에 날려버린 최고의 칼은 무엇일까요? 자, 다들 대답을 안 하신대요. 뭐긴 뭐예요? 돈이지. 맞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대부분 하나님께 뭐부터 구하세요? 돈부터 구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저만 그럽니까? 아직 첫날이라서 그러시는 거죠? 아직 저랑 서먹서먹 하셔서. 그죠?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이 걸러서 잘 들으세요. 속된 말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웬만한 거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돈을 칼로 여기면서 살아가곤 하죠. 사실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인 건데도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성경적으로 칼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칼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지만 우리는요, 돈을 천하제일 명검이라 오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요, 그 간구에 뜸을 들이세요. 심지어 어떨 때는 평생 응답조차 안 하시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 돈 주었다가 그 돈으로 옆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일까 봐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었다가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 10월 14일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였나? 전주인가 어디여서 로또에 당첨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와 능력은요, 남도 죽이고요, 나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자꾸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아직 그것을 보관할 만한 그릇이 안 되었구나, 또는 그것을 사용할 만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할 만한 실력이 아직 안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칼인가 보다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쓰는 칼이 나에게는 안 맞는가 보구나, 나에게는 칼이 아니라 창이 맞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 차 멋있다고 차 사달라고 조르는데 너쭉 차 사주는 그런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하늘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니까 누가 나섭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요. 8절이죠. 아브라함이 나서서요 롯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는 롯이 앞으로 살아갈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 우선 선택권을 양보하죠. 자, 사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이 대목은 사실 어마무시한 양보인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부유함이 누구 덕분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사례 덕분이에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아먹은 덕분에 그것에 대한 콩고물로 얻은 가축들인 거잖아요. 따라서 사실 우선 선택권은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자체가 기질적으로 싸움 회피형이라, 즉 양보를 잘하는 기질이라 그래 라고 정말 얄팍한 심리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리 상담가들이나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들으면요 정말 어이없어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일개 족장인 주제에 도시국가들의 연합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사람은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땐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예. 즉 아브라함은 싸움 회피형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은요 그의 기질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뭐 때문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 여기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아브라함은 앞선 12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즉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 이사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지 않아도, 자기 와이프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는 12장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비록 염치 없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내가 속이지 않아도, 내가 떠나지 않아도 염치 없는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입혀주심과 책임져 주심을 체험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염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양보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충고해 주세요. 주님, 저 친구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체험하게 해주소서.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저 은혜가 염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가 양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저 교회에서 양보 잘하는데요,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양보 잘하세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한테 양보 잘하세요? 만약에 내가 양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가슴을 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로 더욱 믿고 의지하며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작사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기꺼이 자기 소유를 양보하는 법이에요. 네. 각설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돌아봐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본문 13장 10절에 쓰여진 대로 그의 눈에 비춰진 요단 지역은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물 걱정은 안 하고 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롯은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바로 11절 내용이죠. 그리고는 12장 보세요. 12장을 보시면 계속 장막을 옮겨요. 즉 더더욱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계속 이사를 다녔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요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 지금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기시라고 재밌으시라고 제가 사투리로 14절부터 17절 핵심만 정리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야 아브라함아, 야 시방 네 눈을 들어. 니를 기준으로 앞뒤 좌우를 봐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나가 너랑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줘볼란께. 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전라도고요. 저희 아내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뒤섞였어요. 족보 없는 어디서 족보 없는 사투리가 나오는데 아무튼 예. 자 여러분 롯이 떠나고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이 있는 곳, 그분의 계획이 있는 곳, 그분의 약속이 있는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곳을 선택해요. 그리고 순종하며 그곳으로 나아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은요 그 선택에 있어 정말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의 선택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말을 낳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삶의 결과는요 상실과 허무의 삶이라는 진리예요.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요 롯은요 자기가 자기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이죠. 즉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바라보고 선택한 곳이 바로 요단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롯은 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간 것일까요? 그곳에는요 물과 풀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즉 그곳으로 가면 지금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가축 물 먹이고 풀 먹이는 거였잖아요. 즉 그곳으로 가면 자신의 가축들이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성공할 것 같아 보였기에 그래서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이사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 11절과 12절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죠. 11절과 12절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롯 그는요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는데요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 이사를 다닐까요? 네, 이곳으로 오면 성공할 것 같아 보여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저곳으로 가면 더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런 거예요. 이곳에 오픈하면 장사 대박 날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맞은편 건물에 임대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사를 다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런 식으로 장막을 옮기다 보니 롯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소돔에 간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당시의 소돔은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 귀찮으시죠? 여러분 근데 성경 읽을 때 자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행복해요. 아 진짜예요. 성도리들이 질문을 해야 뭐 답변할 것도 생기고 그래야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재밌는데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 목사님들 재미없어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질문. 자 여러분 소돔은 왜 큰 성읍이었을까요? 쉬워요.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도시인 거예요. 롯과 같은 사람들이 다 여기가 아닌가벼 저긴가벼 저기가 아닌가벼 저쪽인가벼 이러면서 계속 옮겨 다니다가 소돔 속에 다 그렇게 많이 모여 살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바는 13절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이 그 큰 성읍 소돔 주민들을 가리켜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평가해요. 자 이 구절을 여러분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13절 말씀은요 단순히 소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롯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눈에 보이는 성공을 선택하는 롯과 같은 인생이야말로 죄인을 향해 나아가는 삶, 죄인이 되어가는 삶, 죄인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죄인을 정의하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죄인이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편안함만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좀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죄인이 되어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바로 자기 눈에 성공이 보장되어 보이는 곳을 취하는 선택,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는 선택, 이 선택이 바로 잘못된 선택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기준 삼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하는 선택이 바로 죄인이 되어가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서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요.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요. 사위들은 다 죽어요. 두 딸과 의도하지 않은 근친 상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결국 롯의 손에 남은 건 뭐예요? 상실, 허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롯과 대척점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말해주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의 결과는요, 성취와 행복의 삶이라는 진리예요.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니까 그 바라보게 하시는 땅, 즉 요단 반대편을 바라봐요. 다시 말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기도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곳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좀 아까 롯의 눈에 요단 지역이 풍요로워 보였다면 아브라함 눈에도 그 요단 지역이 풍요로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단은요, 요단강을 의미해요. 요단강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 아무튼 풍요로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니까 억지로 바라본 것이지, 아브라함 보기에도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땅은요, 롯이 선택한 땅보다 상대적으로 덜 비옥해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양치는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다 요단강 아니면 요단강 이 동편 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정착한 이 요단강 서쪽 편은요, 정말 황량해요. 그래서 소를 키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본 거지 진짜 보기 싫은 땅이라고요. 저기 가면 내 가족 다 말라 죽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곳을 바라봐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당황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이 저 벌과 같이 많게 하리니, 저 개미와 같이 많게 하리니, 저 돌멩이와 같이 많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 눈에 티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티끌 먹고 지금 충격 먹은 거예요. 엄마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라봤는데 티끌밖에 안 보이네. 나 진짜 죽었네 이제. 저 티끌 가지고 뭐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아, 저 티끌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곳을 선택하여 보다 더 고생할 것 같고 보다 덜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보고 가라고 하시니까 가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바라보고 선택한 곳이 바로 척박한 땅 요단 반대편이었어요. 티끌만 가득한 땅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어보진 않겠지만,
자,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선택한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독특하게도 이 창세기 저자는요, 18절에서 헤브론으로 이사간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즉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한 행동이 예배밖에 없었을까요? 양은 안 쳤을까요? 중간중간 손님 젖대는 안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한 그 많은 행동들 중에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으시고 유독 예배 드린 것만 기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특한 기록은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전해줘요. 그 깨달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깨달음이에요. 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예배자를 정의하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예배자란 자기가 보고 싶은 곳만,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만,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 바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눈에 성공이 보장되어 보이는 것들만 선택하고 살다가, 내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자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늬만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일요일만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짜 예배자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플러스 알파, 삶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는 선택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 바로 그 영혼 곁으로 다가가는 선택이 바로 올바른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결국에는 자기의 소유로 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자손이 장차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응답의 삶이었죠. 즉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망할 것 같았지만, 고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살았을 때 결국 아브라함 그는요, 약속과 성취와 행복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삶, 웃음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루카같이 내 눈이 바라보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상실과 허무가 있다고 말하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성취와 행복이 있다고 말해요. 결국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걸려도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그곳에 바로 참된 행복이 숨어 있어요. 에이, 젊은 목사 양반, 거짓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에 고생만 가득하지 무슨 행복이야. 선교사님들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우리 목사님들 맨날 고생하고 무슨 행복이야. 당장에도 하나님이 교회 바라보게 하셔서 교회 왔더니만 설교 길어서 졸려 죽겠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증인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선택한 그 결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증인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서도에 대신 간증했던 제 친구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친구는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감사하게도, 그래 놀랍게도 그 친구는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본문 창세기 13장 13절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을 읽고 그 마음속에 뭔가 진짜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즉 자기가 이 롯과 같이 살아왔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는요,
롯처럼 살면 당장의 육신은 편안하겠지만 결국 영혼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살면 당장의 내 육신은 불편하겠지만 결국 내 영혼은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 시리도록 아픈 외로움과 허무함과 분노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사는 한 절대 해결될 수 없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들을 끊어내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비록 가난하게, 피곤하게, 연약하게 살더라도 주님 약속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야지. 그 친구는요, 그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심했대요. 이전까지는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모태신앙은 다 모태신앙이라고. 기도도 못해, 뭐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 이전까지는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녔다면 그날 비로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바라보게 하시는 일,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을 따라 결국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선택했는데요. 그 결과 세월이 흘러 그 친구는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비록 부유하지 않아도, 비록 잘 나가지 않아도, 비록 연약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설교 전하는 내내 제 얼굴이 슬퍼 보였나요? 아니면 행복해 보였나요? 네. 과거에 그런 상처를 겪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아니면 아픔 없이 잘 자라온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네. 무엇보다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딛고 일어난 것처럼 보였나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비록 가난하지만 진짜 처가덕으로 살지만, 저는 진짜 처가덕으로 삽니다. 아내한테 평생 봉사해야 돼요. 아무튼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만, 비록 급성 당뇨에 걸려서 정말 3달 사이에 20kg가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저 행복합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감격스러워서. 제 마음에서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열정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제 영혼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위로를 부어주시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에 대한 약속과 응답으로 정말 염치 없는데도, 정말 자격 없는데도 주님이 제게 부어주신 행복이라고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현재 쥐어져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 뭐 쥐고 있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결과 어떤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혹시 안타깝게도 과거의 저와 다를 바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상실과 허무뿐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바라보게 하시는 일,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으로 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하나님이 자꾸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곳으로 가세요. 그 일을 맡으면 고생할 게 뻔한데 하나님이 자꾸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세요. 그 사람 곁으로 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나까지 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 곁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내 눈에 고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일,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니까요.
거기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진정한 성취가 있고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이 고단해도 결국 그 아래에 영혼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 때문에, 당장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날개 아래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삶의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아픔은 잠시요, 이후의 영광은 영원한 그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